네,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바알히롤에서 홍해를 보다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한 주 동안 열심히 공사하고 또 생업에 임하는 걸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네, 이제 공사가 막바지에 다 접어들었고 이제 웬만한 필요한 공사들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고 뭐 등도 몇 군데 더 달아야 되지만 네,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을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곳, 즉 머물렀던 곳의 이름이 나옵니다. 비하히롯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선포를 하셨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앞을 막고 있는 것이 참 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애굽의 10가지의 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당시 최대 권력자이며 신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원하는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의 일부분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 통해서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6월절의 사건까지 그 모든 사건에서 바로는 마음이 연약하여졌다가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완악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며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그냥 만족하며 힘겹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이 종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 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할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는 그때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 앞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약속을 기억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와 다름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될 만한 것들을 주변에서 찾겠죠. 반복된 하루의 삶에서 빵만을 갈구하던 삶에 익숙해진 삶.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늘어나는 벽돌의 양을 불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받으셨던 그 첫 번째 시험, 바로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왕 바로와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빗대어 이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눈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익숙함이 그들의 삶과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졌고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암흑의 시간들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머뭇거리게 된 것과 그 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축복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430년이라는 기간을 오늘날로 100세 시대를 보면 4대가 지난 거겠죠. 80세로 보면 5대가 지난 것입니다. 그 430년이라는 시간은 그 기억을 신화나 설화 정도로 여길 만한 것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430년 후에 43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야, 인도해 내실 거야. 물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뭐가 놓여 있나요? 벽돌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지함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을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 기적은 평상시 그들이 의식을 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 속에 공기처럼 자리 잡은 문화의 관습들이고 그 관습들을 하나, 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서졌고요. 출애굽의 여정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해서 대단하게 서막이 열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와 기쁨의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갓 출애굽을 하겠다. 그래,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이적들을 향하셨다고 가슴 뛰며 벅찼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오늘 밤에 여기 문 밖에 나가면 죽는데. 그들은 살기 위해 집안에 머물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6월절이라 부르는 마지막의 재앙은 구별됨과 선택됨의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아주 자세히 그들의 준비해야 될 것과 행동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숫양을 식구의 수대로 잡을 것과 불에 구워 먹을 것, 쓴 나물과 아울러 먹을 것 등등 많은 얘기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의 시간들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저 막막한 두려움과 아쉬운 작별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행할 때마다 애굽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못 놓았나요?
애굽의 그 삶들을 못 놓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은 불평을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부족했겠죠. 하지만 지금 이 광야, 나가 있는 이 현실에 비춰봤을 때 그 애굽은 너무 풍요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었나요? 하나님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 애굽 군대의 병거로 인해 이는 먼지와 말발굽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능하심을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이 없었죠. 어떻게 했나요? 또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이곳까지 끌고 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겠냐고. 뒤에서는 하얀 먼지가 일었을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렸을까요? 내가 비록 나가라고 했지만 너무 아까워 이런 마음으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렸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십니다. 어떻게 품으셨나요? 흑암으로, 애굽 쪽에는 어둠이 있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고 기적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홍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미 본인들이 있는, 자기네들이 있는 땅은 빛이 있고 애국 군사들이 있는 땅은 어둠이 짙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이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봤나요?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들을 품으셨나요?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의 백성이 되고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마치셔야 하기에 그 과정 중에 있는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있는데 장막을 치래요. 장막을 치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단은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장에 어떻게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시던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바닷길을 쫙 만들어서 자 건너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물론 장막이 임시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조금이라도 쉼을 쉬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바닷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닷길의 바닥은 어땠을까요? 아스팔트가 쫙 깔리고 시멘트가 쫙 깔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바닷가는, 물이 빠진 바닷가는 울퉁불퉁하고 바위들 투성이며 자칫 잘못하면 조개 껍데기에 발이 베일 수도 있습니다. 손 잘못돼도 손이 베일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한 환경입니다. 무엇이 필요했죠? 쉼이 필요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한 번에 건너서 가야 될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비아히롯의 어원의 뜻을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아히롯의 어원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PR 또는 PI에 해당되는 B는요, 누구누구의 집일 듯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여기서 하가 되겠죠. 신전을 의미하며 신전의 땅이라는 비하는 신전의 땅이라는 관습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롯은 여신의 뜻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죠? 여신의 신전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은 바로 우상 숭배의 신전이 서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신의 집이라 부르는 신전의 땅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모습을 당당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꺼리낌이 없으십니다. 이곳이 신전의 땅이든 여신의 땅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선택했고 내가 이 백성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세우셨습니다. 왜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아히롯, 출애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주하며 서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애굽의 땅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비아히롯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신의 존재를 의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바닷가에는 다 사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풍어제를 기원하고 또 용왕에게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들을 많이 드리는 장면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렇듯 당시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존재만으로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 형에게 속이고 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요? 이곳에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했네. 그리고 그 장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장소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10년 전이 되었던 20년 전이 되었던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임팩트 있는 사건만 딱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우리 삶을 통해 펼치셨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창조주의심을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졌습니다. 밤새도록 분 바람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물이 벽처럼 좌우에 세워져 있는 곳을 믿음으로 건너야 했습니다. 말이 벽처럼 세워졌죠? 제가 14층에 사는데 아마 14층보다 더 높이 쌓아졌을 겁니다. 홍해라는 바다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더 이상 그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바람으로 막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심을 쉬고 있다가 옷을 주스리고 그 바람을 뚫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보니까 와, 물고기가 있네. 거북이가 막 헤엄치고 있네. 그것을 보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바닷물 벽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 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믿음. 이 바닷길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지팡이 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모세의 말 한마디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즉각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려야 됐어요. 대신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시간과 장소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밤새도록 불어온 동풍이 바다를 가른 것처럼 밤새도록 부는 동풍을 막고 견뎌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 과정을 거칠 때만 우리는 비로소 광야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파가 불겠죠.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불 겁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광야로 첫 발을 내딛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광야도 어려운 곳인데 왜 광야로 첫 발을 내딛지? 그곳에서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비록 천으로 만든 성막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곳이죠. 그러면 계속 동풍만 불고 있을 텐데 나의 삶은 언제나 괜찮지? 이미 동풍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홍해의 길을 이미 건넜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동풍이 부는 것 같죠? 앞을 안 보고 뒤를 보고 있어서 그럽니다. 내가 지나온 홍해의 길, 그 길을 보니까 우와, 아직도 바람 불고 있네. 그리고 그 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바닷물로 완전히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그리고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건데 지금의 삶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과 행동에 의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것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누가 있었죠?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한 말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아.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것의 증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회가 닿는 대로 보아야 합니다. 봐야 알죠. 그리고 함께 경험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난 곳이 선교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국처럼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비용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전하게 역사하시는,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돌봐주고 서로를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를 이끌어 나가고 서로를 일깨워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증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지 증인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간증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와 같은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필요함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지실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모임에서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건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저리 외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비아이롯. 우리도 여전히 그곳에 서 있잖아요. 이방 여신의 신전에 딱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앞에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도 되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요. 오래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과 공감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르르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일해야 될까요?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당당히 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세, 아론, 미리암, 바로도 다 연약하며 나약한 그분의 피조물일 뿐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어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비아히롯 앞에서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비아히롯 우방과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